성도 여러분, 눈을 바라보시고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 준다 그랬잖아요. 뭘 줄까요? 다 지갑을 열으셔서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 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말씀했거든요. 오늘 또 말씀을 잘 듣고 진실로 다 준다고 고백하셨으니까 고백하신 대로 사랑을 주고 사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확실하게 또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주겠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의 보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계명. 자,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라 그러셨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을 순종하라,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4장 11절에서 이 사실 말씀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자, 이 마땅하다의 의미는 옳은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나도 옳은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사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대답이 적어요. 받으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큰 계명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도가 지켜야 될 본분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땅히 옳은 일을, 당연한 일을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 사랑을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이 순종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 보니까 말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사랑으로 대한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이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그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산 동산교회는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안 그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멘 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3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35절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오직 그랬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오직 그랬어요. 이 오직의 뜻은, 오의 뜻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린 의미와 비슷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라. 즉 오직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왜 주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미움이 있으니까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원수도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도 사랑하세요. 왜요? 우리만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만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성하고 또 없애야 될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없어야 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일본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그 사건 때문에 일본만 얘기 들으면 축구도 무조건 이겨야 되고 죽어도 이겨야 되고 야구도 붙으면 죽어도 이겨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요?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원수 사랑을 하기 힘든 그 이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27절 28절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기 말씀 보니까 27절에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너희를 저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모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라는 존재는 서로 미워하는 존재인 거예요. 원수라는 존재는 서로 저주하는 존재, 서로 모욕하는 존재인 거예요. 원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나와 원수의 관계가 이런 미움과 저주와 모욕의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원수를 내가 용납한다? 내가 사랑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할 것 같아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자를,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내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본 27절 28절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27절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빨간 글씨 뭐라고 했습니까?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선대하다 이 뜻은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데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요 원수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십자가 위에서 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주셨을까요? 그 원수 같은 자들, 주님을 비방하고 침뱉고 매를 때리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했던 그 원수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선대하고 위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행한 그 죄악은 보지 않으신 거예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특별히 원수라고 했을 때 그냥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그런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순종하는 세상 모든 이들, 죄악 가운데 죽어서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원수를 십자가 위에서 선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바라보고 위해 주시는
그 선대를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막 똑같이 욕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고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들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대해 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확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찾아가야지, 용납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기도해야지, 화평을 만들어 가야지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인데도,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인데도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큰 계명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계명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선대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해 준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셨지, 나를 생각해 주셨지, 죄 가운데 죽었던 나, 원수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지. 그 마음 가지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아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처해서 원수같이 행하고 있는 나의 영혼과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걸 체험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그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확증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사랑을 순종하면,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체험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저하고 가깝게 지낸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배신데요, 3살 형님이신데
언제 한번 대화를 나누는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미워 죽겠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목사라서 가서 막 싸울 수도 없고, 도대체 너무나도 밉대요. 또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목사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해도 풀고 이렇게 사랑으로 돼야 되는 건 안다는데 도무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안다는 것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문자라도 보내보셨습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아니면 웃어주기라도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냥 미우니까 알면서도 절대 하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성도고 본이 돼야 되는 목사이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목사님 한번 가서 해봐요. 한번 그냥 미안하다고 똑같이 웃어주면서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형님 목사님이 그래 해보십시다 하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잖아요. 이런 얘기 할 때는 다 좋은 거예요. 화목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으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먼저 찾아가서 웃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했더니 화목해되는 역사, 더 가까워지고 더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미워 죽겠지만, 우리 익산 동산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살다가 또 그러면 해보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선대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지. 기도해 주셨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대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사랑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계시는데, 그의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네요. 여기서 말하는 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순종할 때에 선으로 행하는 거예요. 악으로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환경이 사탄에게 유혹할지라도 내 중심은, 내 모든 행동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랑, 이런 선으로 사는 성도는 29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2절 이하에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네가 좋아하는 자들만 사랑하지 말라, 너희를 칭찬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라, 너희에게 좋게 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주님의 말씀, 명령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29절에서 3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어떤 사람들이 살아낼 수가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순종하는 성도가 감당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자, 나의 자아를 그렇게 내려놓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도에게 권면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잠언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인내할 때 성도는 반드시 오직 해야 될 순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대망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인내하되 기도함으로 인내하면서 늘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비로우심이 무엇입니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8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 전체의 본문을 한 단어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38절에 첫 글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네? 아까 우리가 인사했죠. 다 주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어렵지만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줘버리세요. 네. 여기도 괜찮아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조롱해도 괜찮아요. 조롱하는 당신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줘버리세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거 있습니까? 물론 속상하고 어렵겠죠. 근데 줘버리세요. 여러분, 주어버리면, 주는 사랑을 하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됩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줘버리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아는 데서 그쳐버리고 안 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찾아가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슬프고 화가 나고 알면서도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자책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고통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다. 그 심령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한 사람 양아들로 삼았죠.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딸이 손양원 목사님 아빠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빠, 오빠들을 죽인 저 사람을 아들로 삼다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아빠는 예수님을 도대체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세요? 저 원수들을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손양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야, 딸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아들들 죽였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지만 그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는 것, 그것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로 삼은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은 마음은 고통이고 지옥 같은 그 원수를 바라볼 때 지옥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해 보니요 그 마음이 천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양아들이요 잘했어요.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 아들 삼은 양아들 삼은 또 그의 아들이 손자죠. 목사님의 손자가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보세요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비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해 보니까 고통과 어둠과 지옥 같은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들, 그런 은혜와 감동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의 확증이 여러분들 통해서 더 확증되는 그런 은혜 역사, 천국에 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쳐다보시겠습니까? 성도 옆에 성도님들, 그런 사랑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보기만 해도 웃음 나시죠? 네. 만나면 기쁘고 함께 예배하면 은혜가 더 넘치고 함께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행복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데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완성 확증되는 그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선대하지 않았던 것, 위해주지 않았던 것, 기도하지 않았던 것,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수준에서 저주하고 비방하고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 주의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진짜 신앙으로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완성산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목자의 심정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